우리가 교회당으로 들어오려면은 비밀번호를 알아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려면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 알 수 있습니다.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알려면은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진리를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야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비밀입니다. 육신의 생명에서 알 수 없도록 하나님이 장치를 해놨습니다. 성경 말씀을 하나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게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이 진리를 발견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쉽게 말해서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 돼. 생각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망해져야 돼요. 육신의 것이 망해야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깨닫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다.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 자,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하였느니라. 16절입니다. 그러나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들을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성부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뭐라 그랬어요? 진리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성령님이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 진리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 말씀. 시작. 주의 공의는 영원한 공의자. 주의 율법은, 주의 말씀은 뭐다? 진리로 써 있다. 진리로 써 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곧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미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1절부터 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자,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미리 약속을 했습니다. 3절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었고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복음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뭐 했다 그랬어요?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초 원시 언약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사. 이게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요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띄워줬어요. 공동 번역으로. 자,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뭐 했다? 머리를 밟히리라. 발꿈치를 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여자의 후손에게 뭐 한다 그랬어요? 머리가 밟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분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원수 마귀로부터 구원을 해서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시작. 자, 개역 개정판으로 바꿔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하여 뭘 입혀주겠다? 가죽 옷을 입혀주시리라. 가죽 옷을 입혀주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원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마귀로부터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해주시겠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해주시겠다. 이게 원시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의 언약을 약속하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고 그 아들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말씀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게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워서서 이 언약으로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무엇으로 약속했어요? 새 언약으로 약속했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뭘 세우겠다?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고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리스도로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심령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내가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고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느냐 하면은 복음을 깨달은 자들부터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은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자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다? 인치심을 받아. 성령이 깨닫게 해서 인쳐주시는 거예요.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느냐 하면은 복음으로 우리를 부릅니다. 성경 말씀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13절. 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바탕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가. 자, 진리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하시니. 14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자 뭘로 무엇으로 부른다고요?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이 복음을 깨닫게 해서 우리에게 인쳐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분과 함께 내가 하나 되어 사는 것이 복이지요. 응? 날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은 뭐만 이루세요? 새 언약만 이루세요. 새 언약만. 새 언약만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심령 안에서 날마다 새 언약만 이루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그분은 생명이 없는 거고 구원이 없는 거고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면은 뭐가 잘 됩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이제 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자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뭐가 잘 되고 자 뭐가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자 영혼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살아야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절입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입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 편지한다. 이렇게 살지 말아라. 교훈으로 삼아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어느 누가 이거 엄청 좋은 거고 엄청 돈이 되고 엄청 가치가 있다 해도 안 듣습니다. 저는 안 들어와요 이제는. 아예 딱 그냥 왜? 쏘갔기 때문에 내가 마귀한테 한번 쏘갔기 때문에 두 번 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쏘갔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이 목사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엄청 돈돼? 그래서 안 들어와요. 절대로 내게는 안 들어옵니다. 왜? 내가 한번 쏘갔기 때문에. 이게 제가 우리 그 발집사님이 문자가 하나 왔어요. 뭐가 왔냐면은 자기 어떤 아는 분이 어떤 정권에다가 투자해라. 이거 굉장히 돈이 된다 해서 그걸 투자하면 돈이 되니까 내가 일부는 빌려주고 일부는 마련했어요. 그러면 이거 엄청난 막 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걸 좀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사모한테 이걸 보내서 사모님 이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고 보냈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겠느냐. 내가 너한테 부족함이 있도록 해 주었느냐. 주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없겠냐. 결국은 그게 뭡니까? 욕심이잖아요. 그 순간에 욕심이 딱 들어오니까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그 욕심에 이끌려 살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 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그냥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면은요. 내가 천국 되면은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면은 그러면은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속지 맙시다. 절대로 속지 마세요. 그래서 먼저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주님, 이게 주님의 뜻인지, 주님이 해도 되는 건지,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에 아멘 해야 돼요. 우리 그 집사님은 순종을 잘했어요. 그냥 바로 답이 오더라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신의 삶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뭘 하면은, 내가 이걸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될 거다. 뭔가 잘 될 거다. 자꾸 거기에 뭐요? 마음이 끌리게 됩니다. 근데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된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8장 6절부터.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육신의 생각. 왜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육신의 생각을 주관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아무리 선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육신의 생각이라면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구의 마음이 나옵니까? 주님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이 받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만.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도 육신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만 하나님 받으세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랬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는 마음과 생각으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주님의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 받으셔요. 제가 어떤 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온전한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하게 하도록 기도해 주어라. 저희들은 그냥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지금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할 수 있도록 11절을 하도록 헌금을 드리도록 기도해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깨달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수십억을 주님 앞에 헌금을 했다 해도 주님 안 받으셔요. 그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1,000원을 주님 앞에 드려도 그럼 주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쏘으면 안 됩니다. 쏘으면 안 돼요. 내가 선교사한테 이렇게 선교비를 보낸다? 이거 보면은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 아닙니까? 아멘 좀 해봐요. 기쁜 일이지요. 그런데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면 주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선교비를 보낼 때도 물어보고, 그래서 주님이 보내주어라. 이렇게 하면 보내주는 거예요. 아니다. 보내지 마라. 기도만 해주어라. 그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뭘 하나 하더라도, 우리 이 영상 장비를 이게 이제 여기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다가 이걸 이제 장비를 하나 갖추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 한 30만 원 돈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이거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고를 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사모한테 와가지고, 사모님 제가 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분이 주님께 물어보고 한다는 그 마음이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께 물었더니 있는 대로 해라.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해라. 그럼 주님이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헌금하고,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주님이 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에덴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평안, 주님이 주신 그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 한다 그랬어요? 자유케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고, 뭐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하고, 할렐루야.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평안이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는 그 마음 속에서 날마다 천국 되어 살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새 언약 일꾼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서서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새 언약을 이루며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몸된 교회와 우리 샘청 가족들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